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다.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줄 때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거 이 복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는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졸리면 일어서서 막 걸어다니면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노력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 죄가 있는 것을 거룩하게 흠없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싶어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찬송이죠. 2부 예배는 오늘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그분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찬송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 혹시 찬송을 몇 곡이나 부르시죠? 혼자 있을 때, 혼자 길을 가거나 주일 예배 말고 예배 드릴 때 말고 찬송을 혼자 많이 부르시나요? 제가 늘 제안하지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찬송만 이렇게 쭉 불러보세요. 찬양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79장인데 찬송을 계속 부르면,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지금 그분의 그 권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았다 했는데 그 복의 가장 중요한 복이 제사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의 아들을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교회가 받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이 복 때문에 우리가 찬양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이 항상 넘쳐야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모든 삶이 주위에서 보면 나무가 나의 찬양이 되고 새가 찬양이 되고 별이 찬양이 되고 주위에 보는 사람 자체가 찬양이 되고 저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교회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근데 그 죄사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을 내 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 받게 하고 양자로 된 것이 너무 큰 복인 것이죠. 큰 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그런 말 비유 많이 하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갑자기 내 아들 하겠다 선택받으면 그것도 큰 복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양자로 삼아서 내가 군단을 다 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온 우주를 자주지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양자로 삼으시는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건 복 터진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 터졌다.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이 복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찬양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가 이 양자로 선택받고 죄사함 받은 것을 잘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됐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와 있어요. 초등학교 학년 막 주혁이 친구 같은데 딱 세 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저 청년 때부터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양쪽에 딱 선생님이 딱 주일학 선생님이 딱 앉아 있어가지고 딱 보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 우리 자체가 찬양을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찬송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찬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큰 복이 돼서 근데 그 복이 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찬양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교회의 복, 교회가 받는 복인데 가장 큰 복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어렵다 체험을 받고 양자로 선택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는가 보면 돼요. 항상 찬양, 중얼중얼 찬양하는 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온 그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이러한 죄사함의 복, 어렵다 체험을 받는 복, 양자됨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근데 이렇게 죄사함 받으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받은 가장 큰 복이 예수 믿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받은 가장 큰 복이 죄사함 받고 어렵다 칭함 받고 양자 된 것인데 두 번째 큰 복은 무엇이냐? 그 양자된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 그것을 보증한다는 것이에요. 보증금. 여러분 아파트 전세 가면 보증금 내잖아요. 우리 아파트 매일 월세 못 내는지 하면 보증금으로 까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양자 삼은 다음에 잘못되면 어떻게 양자 삼은 것이 캔슬되거나 잘못 무효야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완전히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복을 교회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은 보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증을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14절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보증한 것도 찬양해. 그냥 구원받고 영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을 보증하신 것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세요. 우리의 구원과 어려움과 양자됨을 그냥 선포하신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또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 다 읽을 수 없지만 15절,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18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또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줘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스티브 전도사님 오늘 이불을 이쁘게 하고 오시는데 엄마 옆에 이쁘게 보시려고. 저는 저 모습이 너무 이뻐요. 너무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는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엄마,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축복하시는 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소망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브라인 형제가 간증인 것처럼 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모든 가정이 구원받아서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영생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쟁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돈을 벌어도 또 행복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마른 그 상태인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늘나라가 여기 이 땅에 임해서 여기서 이미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원수를 막 사랑하게 되고 나의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옆에 사람을 월급을 계속 줘.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옆에 사람을 도와주고 저희 성도들이 작지만 정성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옆에 돕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의 그 모든 풍성함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놀라운 복이 교회에 주실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다 사람들이 보고 역사에서 사실인데 그 죽은 예수를 부활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능력, 그 능력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의 모든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복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복을 받은 것이고, 교회에서 또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이미 이 땅의 교회에서 하늘나라의 권능과 기쁨과 평강과 이런 것을 다 체험하면서 살게 하시는 복을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시죠? 얼굴이 막 빛이 확 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막 둘이 보면서 그렇지. 그런 여러분 보는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뻐요. 왜? 여러분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울 때가 여러분 찬양을 찬양해요. 여러분 영이 완전히 새로운 영이 되어서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찬양팀에 조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뻐 죽겠어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저 뒤에서 보면 손 들고 찬양할 때 여러분 너무 이뻐서 제가 막 사진 찍어서 막 인터넷에 막 띄워요. CNN이 막 나가겠죠.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오늘 복을 말씀드릴 텐데, 사실 오늘 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번째 복을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네 번째 복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몸인데 무엇인가 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외로움도 없는 그 충만함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교회가 이런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쭉 나열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지금도 죄인이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지시고 사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죄가 있어요. 내부로 들여다보면 죄는 사했지만, 대신 사했지만, 보스금을 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보스금을 대신 내가지고 죄값을 치렀지만 아직도 죄인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도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잘못될까봐, 또 죄지고 넘어질까봐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보증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기쁨과 소망과 권능을 맛보게 하세요. 그래도 아직 부족해요. 왜냐면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들여다보면 절망해. 내 안을 들여다보면 절망해요. 절망해. 냄새가 지독해. 마음이 너무너무 어두워.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울퉁불퉁해. 덜락덜락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방법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몸인데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충만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의 분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사가 무엇이 무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예수님 잘 가르치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 은사를 몇 명을 골라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누구한테 줘요? A한테 줘.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해.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하지만 잘 섬기는 못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잘 섬기는 은사를 그 사람한테 줘요. 할렐루야.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전파되기도 하고 잘 섬기기도 하게 돼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천국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확장해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돼서 잘 보게 하시고, 어떤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잘 보게 하시고, 어떤 집사님은 예수님이 팔이 돼서 필요한 곳에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돼가지고 잘 돌보게 하시고, 어떤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돼서 병을 잘 고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충만을 누림으로써 그것을 다시 가정에 가서 가정도 충만하게 하고, 그것을 직장에 가져가서 직장도 충만하게 하시는 복이 바로 교회에 내린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매니페스테이션 하고 스피릿이 바로 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몸이 된 모두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실제로 천국을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여러분 간증했지만 제 어머니가 없이 자라서 너무 모든 게 두려워했어요. 젖도 못 먹고 자라서 몸이 되게 약했고, 몸이 약하니까 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멘붕이 금방 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말을 막 더듬고. 제가 이게 공부하다가 이 책상에 앉았다가 혼자 졸도한 적도 있어요. 너무 약해서. 머리가 몸이 약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은사가 저에게 하나 주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계속 말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대학 서클 다닐 때 영어 회화 클럽이었는데 말을 하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나. 자매들이 저를 멋있게 생각했는데 데이트를 못하는 게 뭐죠? 미팅 못하는 게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디 아픈 줄 알고 그 정도로 말을 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서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대학 때까지.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는 그 은사 제가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 복음을 잘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가르칠 때 제가 굉장히 기쁘고 또 잘 가르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은사를 받았고 여러분은 또 어떤 은사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자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나눠서 분깃으로 은사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은사가 있게 말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전이 성령님이 매니페스테이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사이다. 할렐루야. 그 은사를 다 모아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은사는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에베소서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4장 12절에 보시면 11절 12절 같이 여러분 혹시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가 사도로, 여기서 보면 직분의 은사예요. 직분의 은사. 직분의 은사를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은사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돈 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교회에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교회 몸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있으면 로마서 12장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7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시면 교회의 모든 신자는 은사를 받게 되어 있고 이 은사 중에 대부분이 이 7가지 은사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한번 보면 이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봉사해서 세워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1과 은사 중에 12장 3절부터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 지금부터 이제 1과 은사 나오는데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서 첫 번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7가지 은사를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걸 갖고 계신데 이것을 우리에게 각각 주면서 첫 번째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할렐루야.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 차서 교회 오면 이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예언은 잘 하시는데 섬기지는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자기가 가정에서 만일 혼자 있다면 자기가 예언을 할 수 있지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만큼 충만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교회 오면은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다 있어가지고 교회가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을 다 체험해서 가정에서 부족한 것까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은사를 채워서 여러분이 가정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곧 자녀들이 답답해. 내가 보기에 예언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여러분이 예언하는데 가지고 예언 못한다.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다른 은사까지 다 채워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잘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어서 충만하게 되어서 아멘. 결국은 그 사람도 교회에 데리고 와야 우리가 이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가정과 직장보다 교회를 우선하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충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아까 간증했지만 제가 정말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장애자였죠. 상처가 너무 많고 저를 이렇게 끈으로 붙잡아 매가지고 이 마당에 이렇게
그때로 매너어때요. 볼 사람이 없어. 용서하지 않느라 바쁘니까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닭똥도 쏘고 이렇게 갔다 오고 저보고 옆에서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아 주시니까 은혜 때문에 채워져가지고 얼핏 보면 티가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 티가 많이 납니다. 근데 교회 와서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메꿔 나가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간증하지만 교회에서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특별히 ISCSK 교회에서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본능의 충만의 분깃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걸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회의자님이 어떻게 했다면 감사하면서 기뻐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참 은사가 많아요. 여러분 한글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 정말 그 여기 보시면 어떤 은사가 있어요.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있고 무한히 참고 그렇죠? 성령 은사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7가지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통해서 서로 이제 교회가 충만이 되는데 그 은사에는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보면 항상 은사를 얘기할 때 비유가 있는데 한 몸에 많은 지체의 비유를 해요. 한 몸이 있는데 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팔이 있다. 교회도 그와 같다. 교회가 한 몸인데 교회 안에도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눈이 귀를 보고 왜 너는 보지 못하느냐 할 수가 없다. 손이 발을 보고 너는 왜 잡지 못하느냐 할 수가 없다. 그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계속 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 또 너무 좋은 일이지만 조심할 것은 다른 사이의 은사를 잘 개발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어리버리해? 너는 왜 복음을 잘 못 전해? 그게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 있고 복음을 전하도록 은사 받았어도 훈련되지 못하면 자기가 그 은사 받았는지 잘 모르면 잘 알 때까지 훈련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사와 관련해서는 항상 한 몸 많은 지체의 개념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이베이커를 하고 집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들었어요. 눈집사, 발집사, 손집사, 입집사, 가슴집사, 심장집사, 콧구멍 집사 다 했어요. 아멘. 설교 전도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시는 주님. 병 고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온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셉 형제가 발 다쳤을 때 옆에서 팔이 발 다친 몸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아멘. 군대 가서 다쳤을 때 기도해줘. 모든 성도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교회를 그 은사라고 섬겨줄 줄 믿습니다. 이걸 거꾸로 보면 내가 교회 발인데 내 발이 든든하지 못하면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교회를 자기 은사로 잘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은사를 갈고 닦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자를 세우고 간증자를 세웁니다. 갈고 닦도록 기회를 주고 훈련시키고 서로 참아주고 도와줘요. 제가 맨 처음에 설교할 때 설교 듣는 사람이 불안했대요. 본인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 교리가 어디가 안 맞는데 여기가 안 맞는데 창세기가 안 맞는데 막 이렇게 불안한데요. 갈고 닦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로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은사를 어떻게 내가 은사로 그 교회를 섬기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이 나타내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Manifestation of Holy Spirit, 그것이 은사. 근데 그 manifestation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을 자꾸 무시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꾸 자기가 내가 소멸하니까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도 하시고 옆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게 보면 또 은사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아까 7가지 은사 외에 또 다른 각도로 쭉 설명해놨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심이 다 다른데 그것이 다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받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각각 사람에게 흩어져서 나타나서 모아져서 나중에 전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는 직분의 은사를 추구해야 돼요. 직분의 은사. 사도, 선지자, 아까 읽었지만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이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뭐 준비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직분을 맡음으로써 교회가 온전하게 될 것인가.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될 것인가. 나는 맨 처음에 집사 역할인 줄 알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장로였어요. 장로도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장로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보니까 장로 아니야. 집사 다시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사 직분인 줄 알았는데 기도했더니 목사가 아니야. 집사야. 그럼 집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꼭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쁘게 자기 직분,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승민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은사의 사용 원리입니다. 어떻게 은사가 사용되어야 하냐.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설교하는 은사가 있고 성령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반드시 은사의 활용에는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성경에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은사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교회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모든 권능을 분깃으로 각자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받은 은사인데 자기가 자기 것인 양 착각해서 그걸 가지고 막 휘두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상처를 받게 돼요. 요란하기만 하지
교회 성장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본은 적용 원리는 사랑으로 한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이 있을 때, 내 사랑이 가득 찼을 때 내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이 가득할 때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가득할 때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가득할 때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절 보면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내가 성길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성나면 그때는 내가 은사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되죠. 그것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교회에 상처를 주고 독이 됩니다. 그 은사가 교회에 독이 돼요. 사랑하고 참는데 내가 참아지잖아. 그러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내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온유한데 내가 온유가 없으면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안 돼요. 그때는 부작용이에요. 오히려 상처를 줘요. 시기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증거잖아요. 나타난 거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시기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죠. 지금 고갈됐어요. 그때는 섬기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세우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자랑한다는 말은 나한테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 눌려있단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 마음이 울퉁불퉁하면 그때는 내가 사랑이 나한테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섬기면 안 돼요. 내 은사가 독이 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어떨 때는 무례하잖아요. 깜짝 놀랄 만큼 무례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자신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무례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기도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해요. 내가 이거 은사를 하면서 교회에 내가 섬기면서 자기 유익을 자꾸 구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그때는 섬기는 은사로 섬길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유익이 자꾸 생각납니다. 성내지 않으면, 내가 성이 납니까? 성도 때문에 성이 납니까? 자신 때문에 성이 납니까? 그러면 자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은사를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악한 것이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악한 것인지. 그때는 나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때는 은사를 적용하면 교회에 독이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여러분 참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까? 그때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현상이에요. 사랑할 때 이런 게 나타난다. 거꾸로 말하면 이게 없으면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다. 고로 이것을 보고 내가 언제 주님께서 받은 은사를 내가 가지고 섬겨질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무릎을 꿇고 나와서 나를 갈고 닦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오 주님, 할렐루야. 정말 마지막에 하나 남았네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할 복을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 의롭다 하시는 복, 제자 삼은 복, 그 영생과 구원을 보증하는 보증의 성령 보증의 복,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느끼는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복.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분깃으로 은사로 받은 그 은사가 모아져서 천국을 체험하는 그 복.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복. 마태복음 16장 11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런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금덩어리 복, 열쇠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런 복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통해서, 이 복이 뭡니까?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복이죠.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할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은 이 사람이 아까 받은 직분의
은사와 다른 은사는 그건 특별한 은사지만 이 천국 열쇠는 모든 성도가 다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장로도 복음을 전했고 할렐루야. 스테반 집사도 복음을 전했고 아멘. 빌립 주사도 복음을 전했고 사도도 모두가 이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예, 아까 은사는 각자 따로 받았지만 이 천국 열쇠는 모든 성도가 다 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므로 전 교인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훈련받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복을 가지고 나 여러분이 카운트하게 돼요. 주님 옆에 가서 회개하게 돼요. 네가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각자 직고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면서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약합니다. 교회가 누리는 복은 구원과 영생, 양자의 복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한 구원과 영생의 보증의 복을 받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 평강, 권능, 소망의 복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의 복을 받았고 천국 열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할 때 이 복, 성령의 나타나심이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힘쓴다는 말이 디보션이라. 디보션. 날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말은 기도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더욱더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믿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잘 못하고 가정생활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충만한 복이 우리를 더욱더 권능으로 가득 차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가정을 오히려 더 복되게 하고 직장을 복되게 하지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마음 놓고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할렐루야. 마음 놓고 새벽기도 하시고 마음 놓고 금요일에 하시고 마음 놓고 모든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